오늘 말씀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꾸지람이나 이런 걸 꾸짖는 거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또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 그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에게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엄히 꾸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엄히 꾸짖으라.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꾸짖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꾸짖는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꾸짖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조카들이 여럿이 있는데 처조카들 가운데서 3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처남 큰딸이 결혼했고 처형의 이 아들 둘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결혼식장 3명의 결혼식 중에서 2명의 결혼식에 갔었는데 이 처남 결혼식, 그러니까 처남 딸 결혼할 때는 가가지고 인사하러 왔을 때 이런저런 말, 권면의 말도 했고 축복의 말도 했고 부부가 살아갔을 때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형의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는 결혼하러 가서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하러 왔을 때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냈는데 돌아오면서 제 딸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언니 결혼식 때는 그렇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권면도 많이 해주더만 왜 오빠 결혼식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물론 여러 가지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저도 솔직히 그때 상황에서는 말이 입이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꾸짖는 것도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지 꾸짖어진다. 책망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책망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이유를 떠나가지고 책망이나 꾸짖음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이유 없이 배척하고 또 그것을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거리를 두게 되고 이런 현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꾸짖음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듣기 싫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당신과 관계 맺는 게 싫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싫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간섭하는 것이 나는 싫습니다. 이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도 우리가 똑같은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꾸짖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배척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관심과 책망이 나는 싫습니다. 관심했고 당신의 간섭이 나는 싫습니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십니다. 관심을 끊어버리시고 간섭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혹시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아무런 간섭이 없다면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간섭이 있음으로써 나라 하여금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나로 하여금 간섭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으로 빠지는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곧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나에게 침묵을 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0편 1절에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를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간섭해 주시기를, 다시 책망의 소리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함께 시편 28편 1절 2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부르짖는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다윗은 많은 블레셋이고 아람이고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한 하다못해 자식이 납살람에게도 전쟁을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많은 대적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그 대적들, 그 총칼을 가지고 그 칼을 들이대는 그 대적들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들, 여러분의 대적들,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향하여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나는 버림받는 자식과 똑같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책망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때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꾸지름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때 꾸지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싫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싫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 됩니까? 버린 자식이 되어버려요. 버린 자식이. 여러분, 책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생활에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죠. 일명 말하면 우리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이죠. 양심. 마음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인이나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말씀 가운데서, 아니면 즉 설교 가운데서 책망의 소리가 나오게 돼요. 책망의 소리. 그리고 말씀 보는 가운데서 또 깨닫는 책망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은혜로운 방법,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말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귀에 열린 사람에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책망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아까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간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래 당해도 이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려운 것이 두려운 것. 하나님의 진노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회초리하고 적당히 당하는 것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가운데서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왜 꾸지람이 되었어야 하필이면 오늘 기분도 우울한데 왜 하필이면 책망이 되었어야 라고 일단은 마음을 닫고서 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 아픔을 주신다는 것, 나에게 또한 좀 찔림을 주신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에게 뭔가 허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씻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한 게으름병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디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미처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다 전해 놔놓고 정리하고 뭐 바로 잡고 뭐 직분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이렇게 할 여유도 없이 다른 사역자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박하며 옮겨가며 함께 있던 디도를 남겨두어서 여기서 체계를 잡고 직분을 세우라라고 디도에게 사명을 맡겨놓고 가게 됩니다. 바울이 옮겨서 다음 사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레데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레데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의 그 가운데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스며들어오게 되고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일명의 헬라파 지식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급하게 디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서 보내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자, 오늘,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볼 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육을 시키고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교육자들은 꾸짖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영혼을 관리하는 교육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다니면 뭐 다락방 뭐 수장들 뭐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꾸짖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는 것은 바로 교육자들이 꾸짖어야 될 사명이 있다. 교육자들이 꾸짖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교육자들이 꾸짖는 사명을 받아놓고 꾸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에 갖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1장 13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분명히 바울 사도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을 선동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현혹시켜서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많은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더러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자. 더러운 자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사단을 보고 더럽다 합니다. 사단을 보고. 즉 말해서 사단의 종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디도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꾸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짖으라. 이 본문 말씀을 오늘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성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조금 더 아주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13절에 보면은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정없이 책망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꾸짖는 데서 사정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꾸짖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입장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책망하여 라고 했어요. 그리고 15절 16절에서도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러워져 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서 꾸짖고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책망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꾸짖고 책망한 데는 상대방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을 보고서 그 사람에 맞춰서 꾸짖고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꾸짖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고 영혼을 관리하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는 꾸짖을 때는 사정없이 책망하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정없이 꾸짖으라는 것이에요. 꾸짖을 인정 사정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불순종한 사람들이며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 대화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책망과 꾸지람에 대해서는 배척을 해버리고 오히려 대항을 해버리고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죠. 책망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양심으로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그걸 받지 않을 때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설교자 가운데서 분명히 책망의 소리를 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대치든가 아니면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관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을 제일 두려워하십시오. 정말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스타트에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꾸지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꾸지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물론 꾸지라는 것은 목회자 책망을 하고 꾸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꾸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 세우고 말씀 아래 세워지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망을 하는데 혈기로 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내 감정에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받는 사람의 문제예요. 받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들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 디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사정없이 꾸짖으라 하는 이 말씀 싹 빼버려요. 싹 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달밤에 세숫대 10개 물 가스 담아놓고 10개 딱 떼어놔 보세요. 달 안 비치는 대야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포할 뿐이지만 받는 사람에게 다 찔미 와요. 저게 왜 나를 혹시 내 비밀을 알고서 저렇게 하는 건가? 응? 저게 뭔가 내가 뭐가 있으니까 내한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내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누구가 타겟트가 되는 것처럼 누구가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예요? 입에 달콤한 설탕말만 하는 거예요. 설탕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는 읽지 않았지만 제가 본 성경에는 물론 복 받는다, 칭찬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핵심으로 뽑는 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서 준비한 상을 받을 수 없어. 이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싹 떼버린다면 종의 신분이 뭐예요?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주인의 말 허락도 없이 지 마음대로 걸러내고 종이 지 하고 싶으면 지가 인기 얻을 수 있는 거 종이 주제에 지가 환영받을 수 있는 내용만 딱 전한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토시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종들이 이 말씀을 싫어하니까는 책망의 말이니까 꾸지란 말이니까 빼버리고 복되다는 말만 싹 전하고 있습니까? 복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싹 빼버리고 복 받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의 말이지.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들어버리고 내가 전하기 싫다고 전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전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전한 사람들 그렇게 또 받아들인 사람들 그렇게만 먹은 사람들 자기들이 빼버린 것만 그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부했던 그 말씀이 기준점에 대해서 판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거부했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나? 내가 거부한 거는 뭐예요? 하지 말라. 이건 죄다. 책망의 말, 꾸지람의 말 이런 말이니까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책망의 기준은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싹 빼버리니까는 나는 무조건 의지로 보이는 것이죠. 나는 무조건 의롭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판단석에 판단을 받게 되면요. 그 판단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기준을 받게 되면 의롭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판단을 모면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판단을 모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아까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 나는 예수를 안다 그래서 넘어섰느냐?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넘어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시선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시선을 받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주여,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너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게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선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두 빼버리죠. 꾸지람은 싫다라는 것이죠. 네가 뭔데 나를 책망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책망에 자격을 주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책망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책망할 그 사명이 주어지고 이것은 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의 사명, 그 본분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보면 꾸지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된 자녀가 아닙니다.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생아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생아에게는 굳이 책망할 필요가 없죠. 굳이 꾸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일 때는 그 자녀가 바로 가기 위해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성령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도 되는 것이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꾸지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며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며 관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싫다. 그럼 나는 아버지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동학대로서 고발을 당하죠. 이 고발하는 대부분이 누가 고발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고발을 해요. 아이들이 부모를. 그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학대한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모들을 가진 그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자녀, 자신을 고발하는 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그 아이가 당신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부모가 맞고 그 아이가 당신 자녀가 맞다면 왜 책망하지 못하고 왜 꾸질하지 못합니까? 꾸질함을 주지 못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책망에 신고하고 그 자녀는 부모를 생각과 달리 당신이 내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서 책망한다는데 자녀가 반대로 당신이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 아니냐. 고발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부모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고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그렇다면 당신 자식도 아니냐 이들에게 왜 돈을 투자하고 입히고 먹이고 당신이 청춘을 다 바쳐서 그에게 쏟아붓느냐. 나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자녀가 당신을 부모로 여기지 않는데 왜 거기다 당신이 청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를 꾸질하고 책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듣는다 해서 대들고 대적하고 고발한다 이거는 나는 당신한테 부모 싫습니다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야 자녀에게서 왜 그렇게 정성을 쏟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애를 타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교회, 교회에 대해놓고 지금 권면하는 게 뭐예요? 혼란을 빠뜨리고 있는 자들. 말로만 내 동료인 것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내 형제인 것처럼 접근해서 나를 오히려 죄악으로 물들이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 향하여 꾸짖으 라는 것입니다. 너는 영적 부모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꾸짖고 바로 세우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감정과 혈기로서 자녀를 대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학대가 맞습니다. 그건 학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애정과 그 아이를 대한 염려로서 꾸짖게 되면 꾸짖는 것에 대하여서도 사랑이 있어요. 꾸짖는 것에 대하여서도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코패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한 또라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선거하는 데 가가지고 깨팔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따귀를 딱 때려본 겁니다. 왜 하면서 그랬더만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 맞은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따귀를 맞아놓고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맞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책망하고 꾸지르는 것도 감정으로 하는 것이냐? 사랑과 애정으로 하는 것이냐?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책망을 하되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꾸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들에게는 아예 더러운 것을 배척시켜 버리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꾸짖는 이유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이 헛되는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봤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스승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꾸짖을 때 어떤 마음으로 꾸짖습니까? 아니면 아예 꾸짖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꾸짖을 때는 내 마음에 그 아이에 대한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꾸짖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는 부모님이나 나의 스승님으로부터 책망이나 꾸짖음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거는 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꾸짖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러는가, 우리 전 총회장님 허 목사님에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탁 해주시면 그냥 부드럽게 책망하시는데도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와요, 저한테는. 그래서 때로 세워지게 하고 또 다시 재정비하게 하고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야단을 막 어디 때로 막 소리를 확 높이고 야단 치세요. 그런데 그 야단을 맞는데도 늘 통화를 하고 싶어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 꾸짖어주는 게 나를 바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꾸짖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한 손에는 커피를 사들고 한 손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을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애정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정말 하늘의 사람에 맞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책망에 대해서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책망해주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사람에 맞는 그러한 자세와 그런 품위를 가지는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